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에 손들의 신조를 낭독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대한민국 주요 장로의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교역주의 신앙을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242주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마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기에 승리하셨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만복을 받으시기에 승리하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육신을 이 땅에 보내신 어버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효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나라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셔드리지 못한 우리들의 과거의 불찰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라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생각하며 또 살아있는 부모님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기 위하여서 성심성의껏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어버이나 자녀된 자들이나 아버지와 한 가족을 이룬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577장 찬송하시고 찬송 후에 최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실 때 동감하는 뜻으로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로 아버지의 정하여져서 그 가정의 달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각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법을 아버지 성경에 근거로 하여 정해진 헌법을 아버지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민족의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 민족과 교회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돌교회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가오니 우리 선돌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찬양할 때 천군천사 함께 찬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혀가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계시거나 바깥에 계시거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기 아버지 입힘 당하는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 전가하실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 입술에 말씀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의 입술에 말씀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알아듣기 쉽게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령하여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조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찬양단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날 기념식을 합시다.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버이들에게 옷을 갖다 안겨주세요. 준비됐습니까? 우리 또 하나씩 들고 세 사람이네. 저기 뭐야? 우리 세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그렇게 딱 세 분 앞에 딱 서서 차렷. 자 앉아 계시고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하면서 또 당겨드리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이기선 할머니 또 안 왔네. 아들 내미가 어버이날이라고.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어떤 삶이 주어지는가 하는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로 작정했던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던 끝에 여론조사를 해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첫째 사람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종교인은 그것은 믿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화가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군인이었는데 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군인은 평화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 역시 화가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깊은 사랑에 빠진 듯한 연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대답이 나왔을까요? 그들은 주저없이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도 화가의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의 자료는 없을까 하는 의문과 문제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그랬듯이 호숫가를 거닐며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 무엇을 그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에 어느새 발걸음은 자기 집 문 앞에 도착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힘없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아빠 하고 파란 얼굴로 달려와 화가의 품에 파고들어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아빠를 향한 믿음이 환한 웃음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가 저녁을 짓던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어서 오세요 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아내의 모습 속에서 남편을 향한 아내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화가의 가정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평화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의 주제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세 가지는 천국, 어머니, 가정이라고 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 칼빈은 가정은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지으신 신적 기관, 그것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발핀돌이 주장했던 내용이 그동안의 발핀돌이 주장했던 말들이 이미 칼빈이 주장했던 것이었네요. 성경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 즉 행복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과 불행한 가정, 비극적인 가정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그레암 목사는 행복한 가정의 전제 조건으로 가정마다 하나님의 명령 체계를 수립하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즉 가정을 최초로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대로 운영하는 것이 축복된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현대 사회는 좋은 집은 늘어가고 있는데 좋은 가정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행복한 가정,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확신이 안 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럴 것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의 뜻이 예 옳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 뜻과 아울러서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돌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지금 현재로 비록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목표를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에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지금은 아니더라도 오늘부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더 크게 아멘. 아멘. 우리 뒤에 할아버지 두 분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 오금양 할아버지 안 했어 다시. 오금양 할아버지 우리 박사 할아버지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요게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일일이 구절구절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더욱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첫째로 사랑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아멘.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요 중심입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성실과 이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이 있으므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삭막한 개인주의로 바뀐 오늘의 시대는 약간 고립을 맛보게 했고, 고립은 무서운 살인자처럼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줄을 끄는 인간들은 삭막한 세상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보루인 가정마저도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제일 먼저 가정부터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뜻은 상대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고자 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인생들을 대신하여 죽이신 사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준 사건,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들도 부모, 형제, 부부, 자녀, 부모를 사랑할 때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이 알고 있는 그렇게 주고받는 조건을 가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섬기며 희생하고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자신을 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신 같이 가족 간의 서로를 위해 자신을 주저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내어주며 사랑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가장 행복한 가정은 둘째로 대화가 있습니다. 아멘.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경로하고 낙심하게 될까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부모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낙심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펄쩍 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생을 다 감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된 것입니다. 대화가 막혀 있으니까 서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섭섭함이 커지고 서로를 향한 나쁜 감정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대화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언어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사람은 말을 통해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고 싶어하고 그의 말로서 자신의 속마음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욕성이 튀어나오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돈 타령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술만 열면 옛날에 왕년에 하면서 자기의 권위, 자기 자랑에만 빠져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대화는 사람들 간에 사랑의 줄을 이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미고 사축의 언어를 우리의 입에 달고 있어야 되겠지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입에 그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는 사람들 간에 사랑의 줄을 이어주고 그 내면에 품은 사랑을 무르익게 합니다. 주보에도 기록을 해놓았는데 대화의 1, 2, 3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그래서 아직 그 말의 시점이 누군가를 몰라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쳐라. 혹은 자기 말은 1분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2분 동안 들어주고 3분 동안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기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게 되고 신뢰감을 갖게 할 수 있어서 대화는 거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하면서 다른 사람만 탓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화의 1, 2, 3 법칙은 우리 모두가 우리 선돌의 지체들이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훈련하고 실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그럼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가정 안에 대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오늘부터 대화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행복한 가정은 셋째로 질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의 기본 질서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전통적인 가치관과 삶의 지혜가 보존, 전승되는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안전은 질서에 달려 있습니다. 18절 말씀, 20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20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장 행복한 가정, 질서 있는 가정에는 첫째로 영적 권위의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가장의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이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한 가정의 가장은 그 가장의 머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에는 순종의 질서가 있습니다.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10계명의 제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5계명이 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을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한다고 어제 새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악한마귀 사탄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총체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사파가 장악한 것, 그들이 교육부를 장악해서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 각종 법령들, 인권 조례, 또 성차별, 성평등, 그것이 젠더 이데올로기, 성인지라는 말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단어를 바꾸어가면서 막 진행하고 있는 것은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평등하자,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좋은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으로 인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성평등이라고 말하는, 요즘에 성평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과거에 우리 그 동양 철학에 의해서, 그 동양 사상에 의해서,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바꾸기 위해서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고, 우리는 그것은 옳다, 하나님 안에서 남녀가 평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옳다 인정하면서 그것을 다 옹호해주고 응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양성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4가지의 성향이 있다. 성향, 자기가 생각하는 성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 정신 상태가, 내 마음이, 내 기분이 나는 여자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여자로 봐줘야 된다,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는 남자가 됐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됐다 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런 성향도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성평등 운동이라는 것을 어르신들이 아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는 세상,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는 세상을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저 외국에서는 사람과 동물 간에도 결혼할 수 있는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려서 그 결혼식 장면과 사진들을 인터넷에 게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가정의 질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오던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에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의 질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육체적, 성적 질서가 잡혀야 되고, 그 위에 권위, 가정의 머리로 세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운,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가 되면서, 과거에는 남자가 세상 일을 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어오면 아내는 남편이 벌어온 그 물질을 잘 관리하면서 잘 나누어 쓰고, 저축을 해서 불리고 또 사업을 해서 불리면서 재산을 늘려가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합력하여서 분담하여서 가정을 이루어 갔었는데, 세상이 점점 세분화되어지고 사탄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이제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어졌고,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니까 남성보다 쉽게 돈을 버는 사업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남성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땀을 흘려서 버는 돈보다 여성이 나가서 편법을 동원해서 벌어들인 돈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가정의 질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남편을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냉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누누이 보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 절차를, 그 과정을 우리들이 보고 살아왔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가 무너진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적 권위의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징계의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징계를 포기한 시대이며 이미 오래전에 징계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보십시오. 군대의 분위기가 빠졌다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죠? 빠따가 없어지니까, 얼차례가 없어지니까 나약해진 결과 자살하고 그런 경향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죠. 징계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나 징계가 당당하게 아직 남아있는 기관은 오직 가정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가정마저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징계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시입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운 자식에게는 떡을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매를 들어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지 남의 새끼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비 없는 자식, 그는 자기의 자녀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질서는 이와 같이 질서는 참된 안정과 자유 그리고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화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1954년에 영국군 수송선인 엠파이어 원들시호가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보일러실에서 승조원 4명이 죽고 불이 번지면서 선장은 퇴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1515명이 승선한 상황에서 구명 담당관은 그 군인들의 가족들인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의 순서대로 구명정에 태울 때까지 병사들과 선원들은 명령을 받은 병사들과 선원들은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병사들과 선원들은 명령 받은 대로 전혀 요동하지 않았고 젊은 병사들까지 그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탈출하고 난 뒤에 300명의 병사와 선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구명 담당관은 그들에게 옷을 벗고 물로 뛰어내리되 구명정 가까이는 다가가지 말라고 엄명을 했습니다. 구명정에 올라타려고 하거나 하면서 타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장과 구명 담당관이 배를 떠났고 얼마 후에 화물선 한 척이 지나가다가 그들을 모두 구출했다고 합니다. 질서의식과 자제력은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이렇게 질서 있게 탈출하지 않았다면 아수라장이 되어졌을 것이고 그 가운데 서로 살아나고자 하는 그 본능에 의하여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는 질서가 실종되고 무질서와 혼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스승의 권위, 가장 또는 부모의 권위, 법을 집행하는 검찰, 경찰, 법관의 권위,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있잖아요. 통수권자의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 무질서와 혼란이 점점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정에서부터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라는 남편을 주라고 부르며 복종했습니다. 남편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은 그리스도를 경외함 같이 서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진정한 질서의 회복은 피차 존경하며 서로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넷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엄하심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며 내적인 두려움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외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분의 계명에 복종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서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각 사람에게 붙어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넘치고 대화가 풍성하며 질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따라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읽으셨어요? 내 귀에 안 들리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3세판 합시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먼저 믿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와 내 집 곧 믿는 그 사람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금의 할아버지, 우리 박사 할아버지 성함 안 적어놔가지고 이름을 몰라가지고 성함을 못 부르잖아요. 오늘은 이름 꼭 적어놓고 가세요.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야지. 박사 할아버지 그러면 되었어. 아시죠? 이름 적어주고 가세요. 우리 두 분 할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할아버지들 때문에 할아버지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구원받고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마스크까지 있었지 소리 안 들리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오금양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할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할아버지의 자녀와 손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된다니까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오금양 할아버지 안 들렸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할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전달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할아버지 혼자 천국 가실래요? 가족들 다 데리고 천국 가실래요? 혼자 가실래요? 혼자 갈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같이 가셔야 되죠? 아멘. 온 가족이 함께 천국에 가는 복 받고 또 이 땅에서 천국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선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요. 그거는 예수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단어는 소호라고 말하는데 그 뜻이 첫째로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구원하는 거예요. 거기 그 소조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뜻은 해를 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사탄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무슨 사고로부터 오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세 번째 소조의 뜻은 이익을 주다. 이익을 보게 한다. 부자가 된다. 사업 성공해서 돈 많이 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지요. 네 번째는 보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한데요. 영적인 보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니까 옛날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야 남이 내 주먹 믿으면 내가 10원 줄게 이렇게 농담들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건짐받으니까 살아났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다라는 뜻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지켜준다, 살려준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던 사람이 치유돼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박사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다리를 저는 모습을 딱 보면서 할아버지가 오늘 구원받아야 되겠다. 오늘 할아버지가 구원받는 날이다. 다리 치료받는 날이다. 는 생각이 제가 보면서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우리 박사 할아버지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믿으면 다리가 치료되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서 병이라 함은 감기 몸살도 병이요, 코로나 독감도 병이요, 에이즈나 암도 병입니다. 이런 것들은 육체의 병이지요. 사상 사람들은 병하면 육체의 병만 생각을 하는데 육체의 병만 병이 아니라 혼에 드는 병도 있습니다. 이 정신에 드는 병, 세상에서는 정신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정신병이 지적장애라고 요즘은 말해. 옛날에는 정신지체라고 말했었는데 여기에는 이게 선천적인 좀 지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다운 증후군 같은 것들은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점점 갈수록 점점 심해져 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고로 다쳐서 뇌세포를 다치게 되면 어린아이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이런 것을 정신병이라고 하지요. 또 뭐 이제 내가 될 수 있으면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내가 이름을 써놨다가 작게 읽어놨는데, 맨날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캐리어 끌고 시장 왔다 갔다 하는 여자애 있죠. 요 앞에 보면 담배 물고 제대로해서 맨맨 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네, 저기. 네, 이런 거 보면은 50살 먹은 군대 가서 매를 맞았는지 어쨌는지 군대 갔다 와서 이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가끔 가다 보면 학생들 매는 책가방 메고 복지원에 갔다 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 저 김남기 집사님, 우리 맨날 기도해 하니까 그런 집사님들 과거에는 총명하고 똑똑했던 사람들인데 사고가 나서 다쳐서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후천적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치매 이런 것들을 다 정신병이잖아요. 혼의 정신의 병이 된 것이잖아요. 타고났든지 후천적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상으로 치료받는 것을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병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무병 있잖아요. 무병, 신내림 받는 거. 무당은 그 신내림을 받아야 되고, 그 신내림 안 받으면 아파서 병들어서 고통을 해가지고, 그래 그 고통에서 면하려고 마지 못해서 그 귀신을 받아들이고 가지고 무당이 되어져서 깃발을 꽂고 사는 사람들, 좀 불쌍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병들게 만드는 사람들인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여장 남자 아니습니까? 그거는 멀쩡해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멀쩡한 사람으로 대우하면, 말마다 대우하면 혼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 사람 속에 분명히 악한 기운이 들어있는데 내가 유도신문을 해서 물어보니까 여자 귀신이 셋이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가 그 사람이 행동하고 움직이는 일상생활은 정상적인 자기 지식을 가지고, 지능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어디 가서 고물을 주워다 팔아서 용돈을 구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할인해 주세요. 돈 몇백 원 가지고 가가지고 몇천 원짜리를 구하면서 할인. 이렇게 할 때에 그 행동 속에는 정상적인 기능이 있는가 하면 순간순간에 악한 영이 그를 잡아서 헛소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헛소리를 들으면서 이거는 귀신의 말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본능적인 우리의 일상적인 얘기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필요하다, 뭐하다 이러면 그런 말은 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고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살펴서 돌봐줘야 되고, 그러나 무식하여서 귀신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서 귀신 좋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진단이 안 나오는 질병이 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에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병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우리는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진단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근데 나는 아파. 이거는 두말할 거 없이 귀신이 들어왔어. 나는 막말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가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악한 영이라고 말하면 걔네들이 좀 기분이 덜 나빠. 근데 귀신이라고 하면은 걔네들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속에 몰래 들어와 있는 것이. 그렇게 감기 들게 만들고 관절염 들어오게 만들고 다리 힘 빠지게 만들고 귀가 어두워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냥 육신의 병, 정신의 병, 후천적인 병 이런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특히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 타 종교에 빠지는 것, 또 마약,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길거리에 장기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삶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병을 구분을 하니까 육체의 병은 육체의 병 따로 있고 정신의 병은 정신의 병 따로 있고 영적인 병은 영적인 병이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영적인 병에 의하여서 정신병도 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육체가 상하는 병이 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을 찾아서 올라가게 되면 최정상에는 뭐가 있냐? 귀신이 있고 사탄 마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 속에 있는 그 사람들, 환자들 속에 숨어있는 귀신이 떠나면 제정신이 돌아오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 이해를 하시겠어요? 우리들이 감기가 걸려도 과거에 이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감기가 걸려서 아파서 골골골 하는데 귀신 나가라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감기가 무슨 귀신병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내고 삐져서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우리 오금형 할아버지 할머니 술 먹는 거 술 못 끊는 거 정신은 멀쩡하잖아요. 미안해서 교회 오시라고 해도 교회 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친다고 안 오잖아요. 할머니 그대로 놔두실래요? 할머니를 구원해야 되는 거라. 할머니를 술 끊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서 할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깨끗하게 할아버지 옷도 빨아주고 다려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만나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나오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환경이 개선되고 질병이 치유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죽어서 가는 구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잘못된 다른 종교 이단 사이비를 믿는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을 제대로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선들교회에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른 교회 이 교회 가서 인사도 하고 어떤 때는 새가족 초창잔치에 가서 축하도 받고 기도도 받고 선물도 받고 밥도 먹고 왔어요. 저 신평로교회도 가봤고 여기 아름다운 교회도 가봤고 이 교회도 가봤고 저 교회도 가봤어요. 그거는 교회 다닌 거지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금형 할아버지나 우리 박사 할아버지가 오금형 할아버지는 몇 개월째 계속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출석을 잘하고 계시고 우리 박사 할아버지도 가뭄에 공나듯이 꾸준히 이렇게 오시고 있는데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못 오더라도 못 오면 안 되지만 못 오면 그 자체가 믿음이 떨어진 것인데 진짜 믿지 못할 사정에 의해서 교회는 못 오더라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못 갔네요. 대신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내 기도 들어주시고 오늘 교회에 주시는 말씀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금형 할아버지나 우리 박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럼 지금 이 땅에서 병이 치료받고 환경이 개선되고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죽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구원받은 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나는 표가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로 인해서 들어있는 병이 치료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가지고 들어온 가정의 무한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구원을 받으시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이 아까 이익을 주다라고 하는 소조라는 뜻의 이익을 주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가난뱅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적적으로 풍족한 삶으로 부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또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제가 옛날부터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 3년 잘 믿어서 부자 되지 않으면 그거 예수 잘못 믿은 거야. 내가 이렇게 막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나 예수 잘 믿을 거라고. 근데 나는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자꾸 가난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의 종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질 부자가 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에는 천국 구원, 이 땅의 삶의 구원, 가정의 구원, 행복해지는 삶의 구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제가 퀴즈 이제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 고르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1. 교회 다니는 사람. 2. 예수 믿는 사람. 1번 손 드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2번 손 드세요. 아이씨 할아버지 대답 못 알아듣네. 다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셨지, 교회 잘 다녀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음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퀴즈.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만 구원받습니까? 자기 가족도 함께 구원을 받습니까? 가족도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 똑바로 잘 믿어야지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지, 예수 대충 믿었는데 가족까지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로 인하여서, 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그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보에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그림을 한번 잘 쳐다보세요. 예수를 잘 믿은 사람과 교회를 다니다가 만 사람을 비교하는,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하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는 오래전부터, 이게 1700년대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오늘 저도 이 예화를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예화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화가 하도 많아서 이 예화가 근거가 이 사람이 전달하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 들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이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전달하다 보니까 예화가 근거가 없는 얘기처럼 돼버렸어요.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그러니까 저도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이거는 가짜 만들어낸 허위 조장이다 라고 하는 이 안티 크리스찬들의 이 주장을 보게 돼서 이걸 그동안에 이걸 멀리 했었는데 어젯밤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럼 이거를 근거를 확인해야 되겠다 하고 근거를 찾았더니 발견을 했어요. 거기에 주보 밑에 인터넷 주소창을 쳐놨고 밴드에다가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 조나단 에드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바가 있고 미국 영적 대각성기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의 부인 역시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의 후손을 추적하여서 그의 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각형 아래에 작은 글씨로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해가지고 밑에 사람 이름이 있는데 알버트 이 원십이라고 1900년에 이 사람이 실제 추적을 해서 연구해서 밝혀낸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직계 후손이 87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하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이 평범한 신앙인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다 계산해 보니까 숫자 맞더라고요. 한편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이 말은 이것이 틀린 얘기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자가 어린 시절의 친구였다라고 하는 이렇게 예화가 돌고 있었는데 이 알버트 원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은 그 친구는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스 주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자연을 좋아하고 낚시질이나 캠핑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지냈던 사람이고 자유롭게 자연을 벗삼아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후손이 1292명인데 그 가운데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불러드린 것하고 그 인터넷 찾은 것은 내가 이걸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뒤에 찾아서 올려놓아서 약간의 수적이나 내용에는 차이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밴드에 올려놓은 그 사이트에서 읽어보셔서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은 저주가 연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가문을 비교하는 예뿐 아니라 저는 제가 우리 가문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를 잘 믿어서 3대, 4대, 5대, 6대 내려오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고달픈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또 내가 섬기는 목사님들이 그 자녀가 복을 받으면서 나가는 모습을 직접 옆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초대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수고와 노고를 해야 돼. 그러나 나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이 되어지고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이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서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명문 가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들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는 예수를 30년, 20년, 30년, 10년, 2년 이렇게 한 달, 2달 아직 못 믿는 사람들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믿은 믿음이 그로 인하여서 내 자손 후손이 우리 가문이 영광이 된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잘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를 똑바로 잘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선돌교회의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두 분 어르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의 19째 주일이며 또한 어버이 주일로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주님 안에서 서로 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또 들으시게 하셨으니 그 들은 말씀이 마음에 각인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확증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육신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왜요?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말씀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부경꾼으로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마음의 책임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영혼 육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각자의 마음으로 각자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픈 곳에다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머리가 치료받기를 원하시고 기억력이 치료되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치매, 건망증이 치료되어지고 두통이 치료되어지기를 원하시면 머리에다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기를 원하시면 가슴에다 손을 얹고서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찬송 한 곡 울릴 동안에 한 2분여 초 3분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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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시니 그 어버이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어버이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요 그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영접하여 주셔서 믿음의 어버이들을 주셨으니 이 믿음의 어버이들에게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종에 원하는 최고의 효도는 이 연로하신 우리 전도의 어버이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의해서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받아 아버지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신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육신이 치료되는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아버지 것이 종의 하나님이 주신 이 어버이를 섬기는 최고의 기대하고 생각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종의 메시지에 종의 언어에 종의 선포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 간섭하셔서 영원 생명 속에 아버지 강인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 행동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성경에 약속되어진 축복으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렸을 때는 예수를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마음의 소원 일상까지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 성경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으니 그 말씀이 듣는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영원한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병든 몸의 치료까지도 이루어주시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의 능력이 아니요 사람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요 환경이 잘 조성되어져서 기분이 좋아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선들교회 2021년 19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에는 우리의 모든 소원과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소원을 꼭 이루어드리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잠근 동산의 샘이요 덮은 생수의 우물이요 봉한 샘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재임하여서 교회가 약속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길에 잊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44일의 기도 생애들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79장 찬송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버이 주일로 특별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어버이 주일의 말씀, 가정의 달의 말씀, 아버지 가장 행복한 가정 아버지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돌교회가 가장 행복한 가정이요, 우리 지체들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됐음을 믿고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존전에 나오며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11조를 구별하고 주님의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구별하고 주일 예배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곳에 주님이 복을 주셔서 아버지와 드린 손길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족하여서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와 풍성하게 채워주십시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고 주님의 복을 받는 영생으로도 영생의 복을 받는 참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시니 오늘의 말씀을 쫓아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회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와 우리 집에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